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면 빌립보서는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가이드라인과 또한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했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이나 또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지침서처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권면이나 명령은 어떻게 들으면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명령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모릅니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쉽게 결정 내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성경대로 결론을 맺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성경대로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명령형으로 된 것이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강력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기뻐할 만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기뻐하죠.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그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형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라.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돌보는 것이 명령이에요. 명령.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주께 하라. 용서하라. 관용을 베풀라. 무엇입니까? 전부 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말씀에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언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 언약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저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 교인 서약서, 교인 기초반, 네, 감사합니다. 교인 기초반을 통하여서 언약서에 사인하셨습니다. 교인 기초반.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멤버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멤버십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이미 저희 교회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처음부터 교인 기초반을 멤버십이라고 하고, 그 멤버십에서 언약서에 사인을 처음부터 하였고, 저 역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도 언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 언약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생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단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 안 하고요, 하나님 어머니에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에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에 대해서 서약하고 헌신하고 언약서에 사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멤버라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인.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의 내용 중에 시제로는 과거 완료형을 쓰는 시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완료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미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지금 아리송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너는 이미 은혜에 참여하였다. 과거 완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이 은혜에 참여하였다. 모두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며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빛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과거 완료이죠.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 겸손한 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다는 과거 완료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는 특권 자체가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을 잘못 해석하여서 마치 슈퍼맨이 되어서 나 다 할 수 있다, 나 모든 거 할 수 있다, 나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지상주의에 매료되어서 마치 이것을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비록 어렵지만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 선포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능력을 선포하시며 이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을 때, 싸움이 있었을 때, 분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라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싸움이 아니라 권면과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옆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조롱하거나 나는 저 사람 있으면 밥 같이 안 먹을 거야 라든지 난 저 사람과 동상 같이 된다면 나는 안 할 거야 라든지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문제가 있었을 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 흠이 없고 순종하라. 빛들로 나타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감사해야지.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동일하게 하라. 자식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순종하죠. 복종합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대도처럼 헌신적인 삶과 섬김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해라. 디모데와 같이 인정받는 리더 또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되 순결하며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며 디모데처럼 충성을 다하는 그 충성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바울과 함께 전도사에게 동참하면서 끝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충성을 인정받으라. 빌립보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빌립보서 2장과 3장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교류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비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빌립보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해로 여겨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라. 이단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분별하여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행위구원, 교회 안에서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므로 잡으려고 쫓아가라. 내가 잡으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요,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이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빌립보서 3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형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교회는 성숙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도달해서는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인사는 문안하라예요. 문안도 각각. 자, 문안하다,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것을 문안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안.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지금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누구야? 아버지한테 안부 좀 전해줘. 인사 전해줘. 안부를 묻는 것이 문안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라는 것을 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일까요? 왜 마지막에 와서야 문안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안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문안 각각 해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을 포함하여서 더 넓은 의미로는 단순히 안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내셨습니까?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각각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4장까지의 내용을 다 전해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하여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짜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론 감사의 뜻도 전해야 하며 인사도 해야 되지만 문안하다의 뜻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라는 뜻이 더 강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1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1절서부터 16절까지 문안하라만 22번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17절 문안이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피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I urge you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urge you.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문안하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I urge you. 잘 지냈니?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된 교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교리서가 로마서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벗어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각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I urge you. 심각한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이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문안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문안을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라는 뜻이 있어요. 이단과 또는 비성경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서도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교제를 해야 할까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문안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말을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 잊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빛의 군사로 사셨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자발적인 헌신으로 향기로운 산에서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들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I urge you 하면서 문안했을 때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에 어떤 소문이 퍼집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urge you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안 인사를 받았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휴스턴 지역에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동산에 제가 초청받아서 동산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이 모였어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이제 말씀 나눴는데, 예전에는요 함께 교제하고 식사한 다음에 분위기를 말씀 중심으로 잡으려면은 제가 작업을 해야 됐어요. 그 작업이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어쨌든 그 작업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제는요 다 모여서 함께 웃고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디보션 하셔야죠 하니까 어느샌가 팀장님이 우리 말씀 요약 카피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영어, 한글 다 준비하셔서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카톡방에서 또 전달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고백하고, 또 확신을 얻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그 가정에 유스 아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산모임에 유스가 포함되지 않지만 그 자녀도 함께 같이 포함하여서 또 동산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 그 자녀가 또 고백하기를 제가 이렇게 하기를 결단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박수를 안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격려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너희가 선한 데 치유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문안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 지내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격려와 위로를 이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세요. 지금 비록 힘이 들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을 조금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만 덥나요? 네. 서로를 돌보되 서로에 관심을 갖되 선한데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돌아봐 주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악한 것은 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문안 역시 그 안에는 어떠한 권면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봐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채워주고 있는지 함께 한 마음과 뜻을 갖고 있는지 온전한 교회와 성화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각각 모두에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죠? 자, 21절 보라고 했어요. 네,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성도예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밖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오른편과 왼편.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본다면 구약에서 모든 것은 다 구속사적 사건을 보는 것이에요.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무엇을 믿은 건가요? 야,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문설주를 피를 바른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집안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 노아의 가족이 노아가 생각나네요.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심판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자들, 명령에 따른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 노뱀을 본 자들, 노뱀을 본 자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문안하는 것에 대해서 특권을 가지고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남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김 목사가 세우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소외된 사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르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인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후반절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다윗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1절 후반절 다시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 있을까요? 누가와 디모데 또는 에바브로도 포함됐습니다. 이들도 빌립보 교회에게, 나의 동역자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여기서 모든 성도를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옥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 몇, 이 말은 가이사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황제 집안에 있었던 몇몇,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그 중에 이방인인 사람들도 있다.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 또한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로마 교회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의 배경이 다르고 모두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복음에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었으며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눌라트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1장에서부터 마지막 편지의 내용 무엇입니까? 은혜가 너에게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였고 그의 사역을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의 사역. 은혜의 사역.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람의 사역, 사람 능력의 사역이 아니라 은혜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감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에요. 명령에 따르는 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침이 사건을 통하여서 거저받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내가 해야 되거든요. 말씀도 순종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마음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뜻에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신이 이후에 전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부터 일을 하게 되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했습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일을 많이 했지만, 사역을 많이 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매들, 내가 했던 일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나 때문에 교회 잘 된 줄 알아.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 망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나마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니까 교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 말씀, 우리의 모든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헌신과 헌금, pleasing to God,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모두가 다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헌신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과 봉사와 헌금 모든 사역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지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입을 하여튼 뭐 꼬매든지 뭐 어떻게 자크를 이렇게 하시던지, 내 자랑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비록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일을 많이 했지만 감옥에 들어간 숫자가 되게 적지 않습니다. 쫓겨나고 힘들고 도망가야 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되겠습니까? 내가 잘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남편한테 당신 나 때문에 다 잘 되는데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떻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보, 아내, 남편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은혜.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가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바로 뉴라이프 교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나의 실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의 학교 성적이 졸업 성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의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나의 성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또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간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며 그 성도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흩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경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내시며 하나님을 섬기되 이웃 또한 섬기며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빌보서 말씀 4장의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